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기에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스로본에게 족속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이 여인은 자녀가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귀신으로부터 딸을 건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주는 병, 일명 신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이 필요합니까?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명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지금도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가수 생활하다가 잘 나가는 연예인 생활하다가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백약이 무효가 될 때에 대부분 무당들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병이라 이거예요. 신병이라 그래서 내린 곳을 받아야만 낫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느냐가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리는 자는 교회에 나오면 그냥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무당짓 안 해도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샤머니즘의 의식이 있어서 이런 영적 상태가 있으면
교회는 안 나오고 대부분 누구 찾아가요? 전쟁이나 무당.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인생이 질병으로부터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도 유명한 전쟁이란 인정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 어딜 갈까요? 지옥에 가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돌아가신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미영 목사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모로부터 그 11살에 북한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11살에 38선을 넘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이모 찾아갔는데 이모로부터 좀 구박을 당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 즉 무당이 그 이모한테 말하기를 니네 집에 있는 아이를 잘 보살피면 넌 복 받는다. 그때부터 이모가 바뀌었대요. 근데 그 무당도요, 용하게 용하는데 바보 등신이야. 그럼 지가 예수 믿어야지. 또 김현현 목사님 우리 교회 간증하기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집이 딱 마음에 든다는 거야. 가보니까 비싸. 근데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그런데 그 집주인이 오늘날 또 꿈에 귀신이 아무개가 오면 팔아라. 그래서 네가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몇 억 싸게 샀대요. 그 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약간 모르잖아. 예수 만나면 더 큰 축복 받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더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자기 딸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게 하고 아이를 아마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마음이죠. 하다못해 내가 아파도 되지만 내 딸이 아파봐요. 내 자녀가 아파봐요.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았거든요. 육신의 질병이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식당인데 집에 허름해. 간판도 없어. 근데 그 식당의 문을 딱 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이야. 보니까 맛있다고 소문난 거야. 어떤 집에 가보니까 식당이 되게 화려해. 근데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글바글할까요? 파리떼만 바글바글해. 알고 보니까 소문에 맛없다. 사람도 그래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여러분, 소문이 잘 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야. 근데 소문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암 환자들이 고침받잖아요. 할렐루야. 현장에 계시잖아요. 응? 여러분, 저는 이래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말 안 해. 두 가지는 자신 있게 한다. 첫째, 예수 믿고 천국 소망까지 살게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언젠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근데 천국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나 이제 좀만 있으면 천국 가네.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5평 살던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옮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불행할까요? 신나죠? 우리 이 땅의 집이 아무리 화려한들 천국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 대상이 안 돼,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니까 지병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이분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면 감사하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당신의 문제도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거룩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에 덕이 없으니까 소문이 잘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원근 각처에서 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 만났고 이번에 제가 인천에 올라가서 어떤 장로님과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우리 둘째랑 동갑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 요새 그놈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요? 그냥 왜요에 왜요? 그래서 그놈이 요새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되신 장로님이 아하 그런가요? 하고 끝났어.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걔를 만났더니 걔 불러다가 걔가 이제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지가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CBMC라는 기독실업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VCBMC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2세들의 모임. 자기는 거기에 처음에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2세들이 이 모임에 확장시킬까? 그 고민이 많아서 힘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더라. 이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랬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좀 고쳐줄 수 있나요? 이건 뭐냐? 하나님, 나 요새 문제 있는데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따라서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는 목숨 걸고 해. 간절히. 왜? 저분이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2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워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인격모독적이고 치욕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로 비유했거든요. 누구를요? 목소리가 이 여인의 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수로 보니까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된 것은 개란 단어예요. 개란 단어. 여기서 말한 개는 들개나 잡종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개를 가리키는 키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강아지로 집에서 아이들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는 티나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여러분, 단어 한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있잖아요. 점 하나 빼면 님이요. 점 하나 붙이면 남이라. 근데 점을 바깥으로 보면 남이고 안으로 보면 놈이 돼버려. 점 빼야 되겠죠? 님이 돼야 되겠죠? 아와 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냥 개로 비유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키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쓰는 단어가 티나리온이라는 거. 애완견으로 표현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 여인의 딸을 귀엽게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은 소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지혜롭게 얘기하나요? 애완견이 누가 먹든 먹어요. 주인이 먹든 남은 거 먹잖아요. 귀여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이가 강아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같은 내 아이도 강아지가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내 아이도 곤충 타려고 하는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인과 강아지 사이를 하면서 내 아이도 곤쳐달라고 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지? 수로보니 여인은 뭐라 했다고요? 내 아이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게 내 딸도 건쳐달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현대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집에 가거라. 왜? 귀신이 나갔다 이거. 누구에게서? 딸에게서. 믿음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딸에게 있었던 귀신 떠나가 아이는 침상에 들어놓았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환자 본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 엄마처럼 중보기도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이 나가서 자녀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아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는 것은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면 내 아이가 고침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고침의 치료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약간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통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을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도 집에서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하인 대신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중보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그리고 이웃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와 같이 또 해당장 아이로와 같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대신 그 문제를 놓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비록 본인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귀신에 이끌려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저는 중경비 대상자들을 많이 상담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변해요. 가만히 역추적하다 보면 그 뒤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성령님께서 이 사람 오른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도입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행위대로 심판의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백부장도 보십시오. 회당장 아이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질병, 그 딸의 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귀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해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숨 걸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 같이 오직 믿음이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차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워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 졌도다 마라의
계심이 달게 하심 못자 그는 이미 잔을 마셨던 아내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를 섬기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자녀들 앞길을 열으며 여러분 앞길을 열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백부장의 그 하인 죽분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이로의 딸 그 질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줄까요?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목숨 걸고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웃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도록을 원했던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비록 강아지라는 비유로 딸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걸 통해 소망을 갖고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강아지들도 주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내 아이도 그렇습니다 할 때에 네 말이 옳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 귀신이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심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그래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진의 보혈은